조선조의 등장 이후에 이 집권층 안에 선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선비들이. 선조 때부터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는 완전히 선비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쳐서 이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이 있는데, 장점은 문민, 논리의 발달, 그리고 과거의 역사에 아주 밝아요. 과거. 왜냐? 주로 공부한 게 중국의 고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잘 몰라. 사대주의지. 무엇보다도 경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이러다가 큰 충격을 몇 번 받습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을 딱 당해보니까 군사력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너무나 뒤처졌다. 그런데 사대주의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조선조를 지켜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 승리, 사대주의 외교 정책이 아주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병자호란이야말로 조선조 지식인들의 준 충격은 임진왜란보다 더합니다. 우리 주자학의 세계에서 이 오랑캐라고 경멸했던 여진족이 군사력의 힘으로서 부모처럼 모시던 명나라를 치고 이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조선조를 침략을 해가지고 조선이 이 국제정세에 무지해가지고 오로지 명나라에 대해서 충성만 하려다가 이게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정묘호란, 병조호란을 거치면서 그동안에 조선조의 엘리트들이 신봉하던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자학적 가치관, 즉 명나라를 부모님 모시듯 한다. 사대주의. 그런데 오랑캐가 그 경매에 맞지 않던 주자학도 모르는, 문자도 모르는 이 오랑캐가 바로 여진족이 중국을 딱 통일해가지고 명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대질 때 혼란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선조의 엘리트들이 성격이 자폐적으로 바뀌어요. 자폐적으로. 세상과 문을 닫고 자폐적으로 바뀌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이 관념적, 이 몽상적으로 바뀝니다. 명나라는 망했는데, 재밌는 게 명나라 연호를, 망한 명나라 연호를 조선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명나라는 망해버렸는데, 왜냐? 아직도 마음속에 청나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청나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 왜냐? 오랑캐인데 말이야. 우리가 사모하던 나라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명나라의 명맥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진정한 중화다. 소중화의식이 그때부터 생기면 어떻게 되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념 속에서 이런 장난을 치게 되면서 이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조 시절에 천주교가 생긴 거죠. 한국의 천주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어요.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년 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에서 가져온 성경을 읽고, 아, 여기 기가 막힌 사상이 하나 있구나 해가지고 만든 자발적인, 외국에서 신부가 오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지금 천지남 있는 그 암자에서 청년들이 하다가 결국 탄압을 받죠. 정조 시절에 탄압을 받아가지고 정약용은 배교를 하고 그 형은 유형을 하면서 정약용도 전남 지역에 가서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에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정약용이가 건설 감독으로 만든 성이 바로 수원 아닙니까? 수원성. 아주 과학에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탄압을 받아가지고 천주교 명맥이 막 거의 끊겨버렸습니다. 그 뒤에 순조 시절에
신부들이 외국에서 오고 해가지고 다시 천주교가 번지니까 또 탄압을 받았죠. 한 1000명 이상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일본이 개화를 하고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개신교는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선조도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문을 여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바로 19세기 말부터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만든 게 병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제중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을 만들고, 그 다음 배제학당이라는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 이화여대 이런 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병원, 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회, 신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 국민들을 깨워야 되겠다 하는 국민 계몽 사업에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우리 역사 속에서 불교, 유교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한국 역사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이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이 종교 통계가 있습니다. 종교 통계에 보면은 2005년 센서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불교신도 1070만, 개신교 860만, 천주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514만. 나머지는 별로 그렇습니다. 천도교가 4만 5천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개신교, 천주교를 합치면은 약 400만으로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종교가 됐다. 인구 전체 인구의 약 30%. 불교가 인구가 많은데 활동성에 있어서는 이 기독교가 압도적이다. 특히 개신교가 압도적이다. 왜냐 하면은 교회와 이 사찰수를 비교를 하면은 불교의 사찰수가 21,935개, 그 다음에 개신교의 교회수가 58,404개, 천주교가 1,511개, 그 다음에 이 성직자, 목사 이런 분들은 신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스님, 목사, 신부 이런 거 비교를 하면은 불교가 49,000명, 개신교가 94,000명, 천주교가 14,500명 이렇게 돼서 한국은 개신교의 활동성이 타 종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역사를, 특히 그 문화를 이렇게 주도권을 잡는 종교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불교, 유교 주장하죠. 그래서 최근 100년 동안 그게 기독교 손에 넘어갔다. 한국 기독교는 개화기 때 교육, 병원, 그 다음에 신문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 독립운동 시절에 한국 개신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종교가 역사와 만날 때는 그 역사의 흐름에서 그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역사를 만드는 국영군으로 가면은 그 종교가 쇠락을 합니다. 1910년의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가 세운 학교가 한 700개를 넘어요. 700개.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지도자가 손병희, 천도교, 그리고 개신교. 3.1운동의 주동 세력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중에서 천도교 33명 중에서 천도교가 15명, 기독교가 16명, 아마 불교가 하룡원 선생 같은 한 2명에서 2명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개신교가 제일 많아요. 천주교는 없었죠. 그래서 이 3.1 독립운동의 주류 세력이 천도교와 개신교가 됐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3.1운동 때 경찰에 붙잡혀 들어갔던 사람을 통계낸 걸 보면은 불교 신도 약 1,300명, 개신교 1,9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기독교가 개화기 때 독립운동 시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건국 시기에 중요한 역을 바로 이승만 대통령, 한국의 기독교가 만들어낸 제1인물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냐? 기독교로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 한민족을 바꿀 수 있다. 정도전처럼 주자학으로서 저 썩은 고려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종교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어떤 종교가 국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부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비호하고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정신을 민주주의와 함께 확산시켜야 한민족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일성이가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김일성의 기독교적 배경은 이승만의 기독교적 배경보다 더 뿌리가 깊어요. 이승만은 과거시험 다 떨어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배제학당에 들어갔어요. 배제학당에. 그 아버지가 이경선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버지가 기독교라고 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희망 그게 뭐냐? 이승만이 과거 시험에 합격되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6분인가 7분인가 과거 시험 쳐서 다 떨어졌어요. 그 합격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에 16명을 뽑는 시험에, 마지막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15만 명이었습니다. 그 몇 대 1입니까? 10,000대 1이니까. 그러니까 그 채점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보경장이 나는 바람에, 가보경장 있죠? 가보경장 때문에 과거 시험이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아버지는 이거 가보경장 이런 개혁은 뒤에는 전부 다 기독교 세력이 있다. 그래서 아들한테 너는 절대로 앞으로 기독교하고 상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처럼 하는데 바로 옆에 신흥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 손에 끌려가지고 아주 나이 많은 한 20세 돼갔으니까 아주 나이 많은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선교사들한테 한국말 가르치고 영어 배우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기독교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건국정신이 기독교 정신에 나왔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 5월 30일이죠 아마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을 합시다 해가지고 이 국회가 기도로 개원을 하는 이런 그런데 김일성은 어떠냐? 김일성은 그 부모가 대단한 그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 사람 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린 김일성을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가고 그 주일학교에 가면 그 뭐 선생들 다 자기 친족이었어요. 완벽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김일성은 조실 부모하고 나서 만주로 갔어요. 만주. 이승만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죠. 기독교 뿌리로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한쪽은 만주로 가서 공산주의와 만나고 이승만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난 것입니다. 똑같은